기독교 7대 비밀, 삼위일체 비밀. 기독교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기독교 7대 비밀. 1강이 창조의 비밀, 2강이 삼위일체 비밀, 3강이 교회 비밀, 4강이 거듭남의 비밀, 5강이 성화의 비밀, 6강이 70일의 비밀, 7강이 휴거의 비밀. 오늘은 두 번째 삼위일체 비밀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바이블 아카데미는 세계제자훈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성경대학원 과정으로 120개 동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세계제자훈련원 성경대학원은 1987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38년 동안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검증된 말씀을 공개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편안하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루시퍼가 만든 6천년의 타락한 문명의 뿌리는 깊고도 복잡하고, 또 하나님은 이들이 만든 문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이영준 목사는 백석총회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1975년 2월 25일 제자로 헌신한 후 50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삼위일체의 비밀.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종교이다. 삼위일체란 정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동시에 한무지란 뜻이다. 기독교 삼위일체는 인간의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도 논할 수 없는 신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삼위일체 신론은 이해하고 설명하는 주제가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주제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곧 기독교 삼위일체 비밀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삼위일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시는 일을 깨닫는 일이라 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성자 예수님은 사랑을 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다. 공의를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죗값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 사랑을 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모두 갚아주셨다. 정의를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각 사람 마음인 지시고 보증하사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와 삼위일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황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통치 보좌의 특징은 공의와 사랑과 정의이다. 벼곡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 황보석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 녹보석은 성령 하나님의 정의이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조건은 하나님의 통치 보좌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반드시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신의 산에서 맺은 율법은 혼인 언약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산의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혼인 언약이다.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말은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혼인 언약을 지키시어 결국 아들까지 보내셔서 혼인 언약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신약의 새 언약 역시 혼인 언약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성도는 택하신 족속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성자 예수님의 신부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삼일체 하나님과 구원받은 교회와의 관계는 모두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 따르는 신분이다.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맺은 새 언약.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을 맺으셨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신약의 교회가 주는 성령의 언약의 이중 예언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새 언약.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나신 공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공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이다. 공의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지만 인간의 원죄 부패성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하여 바벨론 군대를 통한 무자비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이다. 결국 원죄 부패성은 죄싹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온전하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 사랑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죽이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기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죽이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기간으로 원죄 부패성을 가진 유다와 예루살렘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기간이다. 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셔서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사실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때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고 가나안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중 예언의 성취다.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나신 공의 하나님.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거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조선은 개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개울로 인하여 날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는 말은 그들을 죽이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원죄 부패성.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겼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던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죽음 외에 치료받을 수 없는 원죄 부패성.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당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원죄 부패성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하는 방법은 이들을 죽이고 다시 부활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이들을 부활시켜 새로운 신부로 만들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는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는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애굽으로 도망가도 거기서도 죽는다.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모형.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은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뭇백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의 분토가 되리로다. 바빌론 포로 70년 후에 회복될 예루살렘.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 신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이사야를 통해 나타나신 사랑의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 중 39장은 구약이고 27장은 신약이다. 내용으로 보면 구약 3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27권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신약 시대 교회에 대한 이중 예언으로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6장 15절에 기록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이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바벨론이란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이중 예언으로 기록되었다. 또 이사야 40장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일어난 일들인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였다. 즉 신약의 출발로 주신 말씀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 시작된 신약의 역사.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인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였다. 즉 신약 성경의 출발이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신약의 교회가 2000년 동안 세상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해 가는 기간이다.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 1. 포로로 들어갔다가 자유인으로 돌아온다. 2.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의인으로 돌아온다.
단 버림받은 아내가 택함받은 아내로 돌아온다. 항상 노략을 당한 예루살렘이 세상을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이 된다. 토란 가나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린다.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다. 자연 만물이 회복되어 독사들의 독이 사라진다. 천하가 모두 새롭게 변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6장 내용 속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일어난 일, 죄로 인한 복역 기간.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70년 기간, 죄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값이 갚아짐으로 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죄사함 받고 도말하는 기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지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기간,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중에 메시아가 당한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기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의 주인공은 고레스 왕이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건물을 쳐서 부수며 떼비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고레스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란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방시킨 왕으로 재림하셔서 마지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구하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유일무이한 메시아를 예표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고레스 왕을 빗대어 예언을 했다.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노드십을 선포하셨다. 이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영역에도 포함된 절대 주권이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에스겔을 통해 나타난 정의의 성령님. 정의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인 거룩함이 훼손되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훼손된다면 기독교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로운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인애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의는 거룩함이고 화평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랑과 공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의와 화평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사랑의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은 모순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놀라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신 성령,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서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 보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놀랍게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인데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동문을 떠나서 감람산에 머물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성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에스겔에게 성령이 들어가신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성령께서 바벨론에 머물러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문답 교회를 완성하시고 교회가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떠나셔서 교회를 데리고 떠나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성령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자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통합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어 가신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여호와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의 영원한 성전이라고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끝에 이렇게 성령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 즉 거룩한 성령의 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완성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역시 성령의 사역자 에스겔의 영원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흐르는 물과 생명나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은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모습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지만 복과 마곡은 새롭게 되지 못하고 되살아나지 못하고 천년 동안 옥에 갇혔던 용이 다시 나와 미혹할 때 결국 복과 마곡은 미혹을 받고 용과 같이 무적행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도 하고 있습니다.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죠. 에스겔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보좌에 흐르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완성된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수 강을 보이십니다. 바로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좌가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종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죠. 삼일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신부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신 삼일체 하나님 예레미야는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이사야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에스겔은 성령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다니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종합해서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킨 선지자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일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일체 대신 하나님의 역사로 에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로 묶어서 바로 신약으로 연결시킨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70년 포로 귀환으로 시작된 새 언약은 다니엘의 70일의 비밀로 신약의 사복음 시대와 요한계시록 종말 시대로 연결시켜 그리스 왕을 예표로 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의 영원한 성전이 세워져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고 또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21일간 금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죠.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서 돌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70일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70일가 지나야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천주왕국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70일의 비밀입니다. 신약 역사는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의 이중 예언이라고 한다. 다니엘의 70일의 비밀은 따로 강의할 예정이다. 바벨론 70년 포로와 다니엘의 70일의 비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년이 끝나고 만들어진 게 아니죠. 바꿔졌죠. 70일으로.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죠?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온모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매우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놀라운 내용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0일으로 연기가 된 거죠. 70일에는 70주. 날로 계산하면 49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세상 끝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 대환란이죠. 그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서 남은 한 일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7년이 시작되기 전에 결국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은혜가 끝나고 성령 시대가 끝나고 7년이 시작되는 것이 평화조약이 맺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평화조약이죠.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죠. 후 3년 반에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루시퍼 우상을 갖다 놓고 배도를 하죠. 후 3년 반 야곱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로 이어져서 결국 요한계시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70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책 속에 이 모든 내용들,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들, 교회에 대한 비밀들, 구약에서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신약의 복음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고 호되가지 말며 행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공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얼마 남지 않는 은혜 복음 시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금은 배도의 시대이다. 이제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제3성전이 건축이 시작되면 곧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년대 환란의 심판이 시작된다. 은혜 복음 시대가 끝나면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의 구원의 문이 닫힌다. 총각을 다투는 짧은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유튜브 동영상 전도이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개인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자세하게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제자 훈련원을 통해 당신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생명의 말씀을 찾기 힘든 기근의 시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바다를 건너 유학을 가도 생명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 홍수와 같이 매스컴을 통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갈증만 더 난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썩을 육체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알신학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 소개. 바이블 아카데미는 누구나가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는 세계 제자 훈련원 성경대학원 과정입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은 34권의 출판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120개 주제 강의가 업로드됩니다. 1강의당 1학점, 총 120학점. 1년에 1회 매년 4월 말에 성경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40개 주제에 대하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세계 제자 훈련원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에 속한 단체입니다. 강의 내용은 성경 66권 요약, 교회사, 기독교신학, 성경신학, 생명신학, 종말신학, 성교신학, 현대신학, 비교 종교학, 세계사, 교회신학, 삼일체신학, 제자훈련 등입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전체 요약, 지명, 이름, 연대, 중요한 내용들을 외우셔야 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의 사역의 목적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 배도 신학이 정점에 와 있는 종말시대에 알곡 성도로 휴거준비, 순교준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광야 공동체 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앙상담과 성교후원, 신앙상담 메일, 신앙상담 전화, 성교원 계좌. 동영상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함께 얼마 남지 않은 복음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선교헌금은 문서 출판 사역, 매스컴 사역, 해외 선교 사역, 자립하는 광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곧 자본주의의 종이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인 666 공산주의 통제사회가 시작됩니다.